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써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시는데 시간이 한 6시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시간과 저희들의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시였으면 아마 12시였을 것이다. 아마 밤 12시는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정오 정도 되었을 것이다. 가장 더웠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한 20마일 정도 걸립니다. 20마일이면 꽤 먼 거리죠. 그 먼 거리인데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귀를 타고 갈 만큼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도보로 걸어서 20마일씩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정오가 됐어요. 해가 뜨겁고 이제 좀 지쳤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수가성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쾌하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게 앞에서 면박을 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여인은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하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에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던 곳은요, 요단강 오른쪽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한 지파 반은 강 저편에 남았어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거 없이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강 건너편에 살게 됐어요. 그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나머지 10지파 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지만 1.5지파가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유대인들은 강 건너오지 않은 그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파가 불결해졌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한 여성의 위치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가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밥을 태우는 것이요? 왜 빵을 태우는 것이요? 왜 그렇게 처녀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이요?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내들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번이나 많게는 한 3번 정도까지 재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미
5 남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법적인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마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을 기르러 올 때도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도 낮 12시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없겠지, 이렇게 더운데 누가 밖에 돌아다니겠어 하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자기가 길어야 하는 그 우물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가면 알아서 피하겠지, 나는 여잔데 여자와 상종하지 않겠지 라고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으니 이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항상 마음은 답답하고 만족함은 없고 무언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왜 이렇게 내 삶은 곤고할까? 이렇게 투덜투덜하며 얻어온 우물가에서 나도 이 물 하나 뜨는 것이 힘든데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여자가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감히 나를 못 알아보다니 하면서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이 여인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내지 아니하시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독생자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뭐가 필요해서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이 필요했죠.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에 왔죠.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을 거예요. 훑어보고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먼 길을 다닐 때 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때에는 바가지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녔어요. 물을 길러 먹기 위해서 우물을 만나면.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은, 이 유대인은 뭐 바가지 같은 것도 없어요. 뭐 긴 줄을 달아서 물을 떠올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으려고 그럽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은 이 우물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까? 주게도 못생겼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겠다.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솔깃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와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기 싫은 이 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 일을 이제는 그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내가 목마른 것만 해결되면, 이것만이라도 해결되면 그래도 내 삶에 조금 숨통은 트이겠지.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내 삶이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 라고 해서 그 물을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말씀처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었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5명의 남편과 헤어져야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자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남편이 아니니 이 여인에게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말씀이에요. 여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지쳐 쓰러지게 하는 그 괴로움을 주님의 발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 발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지고 가신 쉽고 가벼운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주님의 터치,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이 만져주셔야 우리의 아픈 부분이 치유가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혼내시지 않고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버리고 나에게 와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라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이 여인의 호칭이 바뀝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 여인의 대화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요. 아니 왜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했다가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렴풋이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서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은 곳에서 감추어 놓았던 것이 또 꿈틀거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왜 유대인이 했다가 선지자십니까 했다가 이제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예배가 생각이 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소망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 여러분 요 말씀이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그러신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로라 하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로라, I am, he. I am이라는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손가락질하는 땅, 그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여인에게 창조주이시며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영혼을 만져주셨고 이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했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어두운 곳에서 지내던 여인이 생명처럼 여기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갈급했던 영혼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남편을 5이나 지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뱃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생명수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만족한, 부끄럽지 않은,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이 기쁨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일지라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겁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그 인생의 버거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